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7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스무나 교회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필레오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지역을 본따서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여기는 지진이 참 많은 동네예요. 또 하나는요, 포도가 참 많이 생산되어집니다. 자, 포도가 생산이 많이 되어지면 이걸로 뭘 만들까요? 포도주를 담겠죠. 그래서 포도주 수출이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기느냐?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술신이에요, 술신. 이 지역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술신을 섬기는데 이 디오니소스를 우리말로 업력하면 바카스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즐겨 드시는 바카스가 뭐라고요? 술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도시 분위기가 어떨까요? 술이 넘쳐나니까 자연적으로 술 취함이 많을 것이고 방탕함과 범죄가 많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이 지역에 많았죠.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교회, 그리고 여러분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 이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작은 능력은 작은 달란트, 재능, 은사를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유명한 목회자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사도 요한, 누가 이런 목회자가 목회한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때 인구가 1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출석하는 교회도 많지 않았고요, 교회도 적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재능을 볼 때 자랑할 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달란트, 재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열등감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재능이나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었던 교인들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사 그럼 뭘 생각해요? 제일 먼저 방언 은사, 아니면 예언 은사, 신유 은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은사는 참 많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은사가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언이 있습니다. 통변, 예언이 있습니다. 신유가 있습니다. 영분별, 그리고 믿음과 능력 행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9가지 성령의 권능의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과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라고 우리 육신에 더럽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과 소명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교사로서, 때로는 전도자, 선교사, 목사,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과 소명으로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외에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와 재능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 박사는 27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꾸미는 것, 만드는 것, 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탁월하게 잘 꾸미고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술의 연사가 있는 겁니다. 제주의 연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참 잘 섬겨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대접하고, 이런 거는 대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여인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꼼꼼하게 행정을 참 잘 처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찬양의 은사,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찬양 아름답게 잘하십니까? 이런 찬양의 은사도 있고요. 또 한 번 앉으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은 쉽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고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십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 또 권면을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대접, 봉사.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라고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입만 열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노래방에서만 사용하는, 세상에서만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책을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책 사지 않고 가서 사 먹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청지기로서 어떻게 은사를 활용했는지 마지막에 물으실 거예요. 이걸 아멘. 이제 회개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단체에서 회개감사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회개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영수증을 다 붙여야 됩니다. 장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감사가 이거 어떻게 사용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아멘. 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는데, 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쓰라고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묻어두고 딴 곳에 써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은사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세요. 그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데, 주의 전을 세워가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은사에 있어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내가 가진 은사와 다른 성도의 은사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참 잘합니다. 찬양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방언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토요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성전을 돌아보고, 또 음식 잘하니까 반찬 만들어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은사도 없어,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우리 몸에서 입이 중요할까요? 손과 발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아멘. 이 손발을 볼 때, 야, 입만 매일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손가발이 말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가 더 크고 이 은사가 더 우월하다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모든 신체가, 모든 장기가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도 중요하고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청소도 중요하고요, 대접과 섬김과 권면도 중요합니다. 아멘. 전도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아멘. 속장 사명 감당하는 것도, 팀장, 부장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아멘. 은사 활용에 있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또 연약한 건강 때문에 핑계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없는 것을 핑계대고 하소연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기름 한 병뿐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적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아멘. 엘리사 시대에 과부의 기름 한 병, 이 한 병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어린 소년 다윗을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시고요, 아멘.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아니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작고 적고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들어지면 아멘. 그것이 능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어진 아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부족한 부분을 내가 성실함으로 또 열심으로, 더 부족한 것은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재능이 참 없는 목사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고민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중3 때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송 설교는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딱 들으면서, 야, 나는 말의 원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그때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하면 되겠다. 그때 다시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났어요. 제가 경상도 태어나고, 제가 중 1, 2, 3, 고 1, 2, 3 담임 선생님이 다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사투리로 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전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제발 경상도에는 타 지역 국어 선생님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표준말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행할 때마다 볼펜을 입에 물고 가기구개구 난이눈에노 사시수에서 하면서 얼마나 발음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말의 재주가 없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시간으로 뚝딱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책도 봐야 되고요, 자료도 참고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요, 운동에 재능이 없어요. 운동에.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봤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운동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중고등부 아이들 담당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공을 잘 차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공을 차봤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밤 12시까지 운동장 가서 혼자 축구 연습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밤에 나가서 혼자 축구 연습을 했어요. 교회에 또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스님들 계신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스님들이 뭘 잘해요? 배구를 잘하잖아요.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이렇게 배구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구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배구를 어디서 배워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 서울의 어떤 학교 체육관에서 배구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월요일도 뭐 한 2달에 몇 번 쉬지 못하는데 그래도 월요일날 저녁에 퇴근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그 외곽 순환도를 뚫고 1시간 반 정도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배구 배우고 또 오고 그렇게 하면서 배구 연습을 했습니다. 교회는 탁구도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근데 못 친다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머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한테 공 던져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족구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공을 가지고 나와서 혼자 제기차게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의 은사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한테 기타 메고 찾아가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새 찬양도 배우고 어떻게 코드를 연결하고 화성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교회 내 영상이 이제는 문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영상에 별로 신경을 안 쓰면 됐는데 딱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영상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영상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이라는 게 없었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그 전날 심할 때는요 주일날 아침 6시 7시까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영상 장비가 구축돼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가만히 이제 공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려면 영상 음향 쪽이 마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호구되는 거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나 불러서 얼마 사인해주고 그냥 결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가성비 있게 딱 교회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전엔 네이버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저렴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어떻게 영상을 운영하고 있는지 배우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윤전도사님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저는 그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세미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서 세미나 합니까?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을 섭외를 하고 몇 명 마음 받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분을 모시고 가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OBS 프로그램이 뭐든지 어떻게 영상을 편집하는지 어떻게 뭐 캡처보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이 밖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재능 없다고 할 줄 모른다고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노력 안 하고 노력 안 하시고 저는 못해요 안 와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적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멘. 할 일을 물었어요. 아멘.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달란트가 한 달란트 밖에 없니? 얼마를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태도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니? 아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부족하면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작은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아멘. 내가 현재 처한 환경이요. 열악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모든 여건이 어렵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길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물질로 또 시간으로 체력으로 주님 섬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바쁜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실이 다 준비가 안 됐잖아요. 시스템 다 갖춰주면 제가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내가 시스템을 맞춰야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쏟은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아멘. 뿌리면 뿌린 대로, 아멘.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은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능은 적었지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칠 때에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3장 8절 중반절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는 핍박에 지금 직면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같은 백성, 유대인들에서 핍박당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공격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쫓겨난 이들이 모여서 사는 데를 어디나 에스테네파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나아가 불신자들이 아닌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 반역을 도모한다, 이런 누명을 세워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들과 신앙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로마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금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못 이기고 배교했습니다. 편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박해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어땠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배신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습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로의 속박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애굽으로 돌아오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달콤한 것, 좋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야, 옛날이 더 좋지 않았냐,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아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교회 가느냐, 정부 방역 지침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교회들이 신천지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런 분들이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은 쇠사슬을 풀지 않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우리를 달래고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잘 섬기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아예 나가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십시오. 아멘.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아멘. 이 열린 문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성공문을 의미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야, 니네들 교회 오지 마, 회당에 오지 마, 니네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라고 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내쫓고 문을 닫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문이에요? 성공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에 미련 두지 마, 회당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 문만, 천국 문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은 형통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열린 문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승진이나 사업이나 건강과 물질, 취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은 있지만 건강이나 행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으로 뛰어다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고 늘 건강을 챙기고 조심하는데도 항상 아파요. 이런 현실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아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아멘. 우리에게 형통의 문이 동일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안전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0절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이 땅에서의 핍박과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함께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대로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지금 소아시아, 터키를 가게 되면 다른 도시들, 소아시아 7교회 도시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지켜줄게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터키 이곳에는 교회가 24개 이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터키는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기독교의 적대적입니다.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테러합니다. 이 국가 종교가 이슬람인데 터키의 이 지역에는 2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 이름이 지금 알라셋,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려지는데요. 현재 인구가 8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지금 교회 종 못 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5대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행사합니까? 그런데 이 터키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라의 필라델비아 지역에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 행사를 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여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에 우리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기둥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많고
또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기둥만 남게 됩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 현관에도요,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이 기둥 역시 중요하고 튼튼하고 영원한 이미지를 제공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꾼들이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2021년 신천 임원들이 임명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보아스와 야긴 기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천 권사님들은 좀 권사 될 때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리라, 이 교회에 기둥되리라. 아니 권사 되고 나서 1년 안에 사라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서 기둥으로 자리 잡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동의 위치,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잘 섬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아멘. 부족하면 뭐 해야 돼요?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 관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상황 관계 어때서 못하고 어때서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이럴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 안전의 축복, 아멘. 성전 기둥 삼으시는 복이 아멘.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